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자, 찾으셨으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조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무너진 예배의 단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물을 짓기 전에 이들이 먼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예배의 제단부터 먼저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상황은 황폐한 그런 땅에서, 황폐해진 땅에서 이제 1차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서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절에 있습니다.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성읍에 살았더니 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력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사용하는 쯤이 언제쯤이었냐면 6월절,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원래 일반 민간인이 쓰는 그런 달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6월절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바로 그때 6월절 절기부터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종교력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력이 아니라 종교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곱째 달인데 인간력, 그러니까 민간력이죠. 민간력으로는 이게 몇 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냐? 새해라고 보시면 돼요. 새해. 이제 7월 달인데 왜 새해냐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가 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약 7월 달 즈음을 새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간력에서는 1월 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1월 달로 보시면 되고 이제 종교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6월절부터 이제 1월 달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1월 달로 시작을 해서 7월 달이 딱 됐어요. 근데 이 7월 달이 종교력 7월 달이죠. 종교력 7월 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일곱째 달에 3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무려 3개의 절기.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20일부터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절기가 7월 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볼 때는 1월 달이라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제 절기. 보통 나팔절이면 나팔을 불거든요. 이게 또 새해를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불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봐도 1월 1일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데
종교력으로 봐도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세 개의 절기가 아주 집대성한 굉장히 중요한 달이 언제냐? 종교력으로 7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이 모인지라. 지금 이제 정신없이 1차 포로 귀환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없이 이제 각자의 살 집을 뭐 재건을 하고 있겠죠. 물론 성전을 재건한 것도 중요한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각자 성읍에 흩어져서 자기가 삶의 터전을 열심히 이제 재건을 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일곱째 달이 딱 됐어요. 종교력으로. 그랬더니 이게 누가 모이자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일제히 알아서들 모인 거예요. 알아서 싹 모여서 예루살렘에 탁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서 했던 게 뭐냐? 잘 읽어보시면 성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에 기초 공사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완전히 황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제단을 쌌어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성전과 이 제단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성전은 예배당, 건물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이들이 지금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언제? 민간력으로 1월 달, 그리고 종교력으로 7월 달,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바로 이때를 딱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영적 의무가 우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긴 심판의 그런 어둠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예요. 시작할 때. 그런데 몸도 왔어요. 몸도 왔고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일단 흩어져 살았어요. 중요한 건 행정적으로는 왔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7월 달, 7월 달이죠. 7월 달. 일곱째 달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진정한 시작인 거예요. 육체적인 시작, 행정적인 시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시작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귀한 백성들은 이제 황폐해진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종교력, 그러니까 7월의 절기 예배를 우선으로 회복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앞서, 그리고 어떤 일을 뭔가를 출발하기 앞서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1차 포로 귀환 자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셨던 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바로 이들은 무엇을 먼저 했냐? 다른 거 다 제쳐주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공동체였던 거죠. 위대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모여서 무엇인가 계획을 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 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제단이 허물어진 아마 지체들 꽤 있을 겁니다. 제단이 허물어진 지체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막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아니에요. 다른 게 중심이에요. 그냥 내 계획, 내 일, 뭐 여러 가지 뭐 만남 등등 그런 것이 중심이 된다. 자, 이러면 곤란한 거죠. 자,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벌써 우리가 8월 달이죠. 8월 달.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정말 8월 달. 자, 8월 달인데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지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예배의 제단은 굳건하다. 나의 예배의 제단은 허물어지지 않았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8월 달 됐어요. 예배의 제단.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6년 1월 달에 나한테 딱 얘기했던 지체들 많이 있어요. 저는 올해 금요 기도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 금요 기도에 열심히 출석해서 신앙의 모습을 다 잡겠습니다. 했는데 보이지를 않아 그 친구들이. 지금 8월 달 때 그렇게 결단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초반에 여러분은 성경 읽기 이제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3-4사람 꾸준히 하고 있어요. 3-4사람. 나머지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 7월 달에 정신이 없어서 좀 많이 못 읽었는데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단 예배가 무너졌고 성경 읽는 것도 무너졌고. 여러분 기도의 제단은 또 어때요? 기도의 제단. 기도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도대체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죄송합니다. 몇 초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각자 골방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완전히 우리가 황폐해져 있어요. 삶이 황폐해져 있어요. 뭐 육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나 여러분의 스스로 다른 계획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당시에 이 제단을 쌓을 때 2절 3절 줄 보십시오. 특히 3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단을 쌓을 때에 주변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침략을 해오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게 막 침략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세우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 1차 포로기아자들은 정말 훌륭한 자들이에요. 먼저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황폐해져서 먼저 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내 집도 먼저 짓지 않았어요. 내 집도 먼저 짓는 것보다, 그리고 뭔가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의식주 중요하잖아요. 군대 조직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국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 거예요. 생명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건 뭐냐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예배, 피눈물 나는 예배, 생명을 바친 예배. 무려 70년 동안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복귀를 해서 이제는 딱 7월 달이 딱 됐더니 그렇구나,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모이자,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하자. 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쌓은 제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의 위협 속에서 최고의 방어책은 군사력 키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군사력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했고 상번제를 드렸어요. 이 상번제가 뭐냐?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부터 바로 이때부터 7월 달부터 그동안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상번제를 같이 지켜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상번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일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리셋 버튼을 지금 딱 누른 거예요. 리셋 버튼을. 여러분 리셋 버튼 뭔지 아시죠? 그동안 뭐 여지껏 이렇게 저렇게 끌고 왔던 것을 리셋 딱 누르면
초기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자는 거, 다시 시작하자는 거. 그동안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복귀해서 여러 가지 재건하면서 뭔가 적응해가는 그런 삶 속에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리셋 버튼을 딱 눌렀던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 네? 네네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 갖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리셋 버튼이 필요해요. 리셋 버튼. 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리셋 버튼이 뭘까? 근데 지금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들 많이 지쳐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지금 많이 끊긴 것 같고 성경도 지금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영적인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를 때가 지금 딱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에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리셋 버튼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너졌던 제단들, 그리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했던 거, 특별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어요. 모든 여러분 지금 집 살 데도 없어. 지금 집도 없어요. 집을 새로 져야 돼요. 삶의 터전이 없어. 직장도 없어요. 이들은 직장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폐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죠. 다시 진짜 시작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당시의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 스펙, 물질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조할 수도 있죠. 빨리 성전 지어야 되는데, 빨리 집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성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냐? 제단이었다는 거, 제단. 근데 이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기환자들이 주변의 이 민족들을 두려워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는 자꾸 안전장치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돈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계획을 더 잘 세울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머리를 자꾸 그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 세상의 위협도 막아주는 바로 영적인 방패의 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성전이 나중엔 이제 중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일곱째 달이에요. 또 일곱째 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일곱째 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리셋시키고 갱신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번아웃돼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꼭 이 7월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절기를 통해서 자꾸 리셋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이때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전 재건하다가 정말 시리에 빠졌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바로 이때가 언제냐? 새 출발할 때, 새 출발을 우리가 2026년 1월 1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8월 17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수련회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우리가 리셋 버튼을 언제 누르냐 했을 때 8월 17일 8월 17일 맞죠? 월요일 날? 8월 17일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진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수련의 날짜 이렇게 잡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면서 수련의 그 날짜 2박 3일 빼는 게 그 얼마나 어려워요. 또 어떤 지체는 뭐 선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선교 때 빠지고 또 수련회 때 빠지고 이러면 참 제가 생각해도 야, 내가 진짜 차라리 이렇게 신학을 해서 직장 생활 안 한 게 다행이지 내 속기로 그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인간적으로는 참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자꾸 엇나가요. 그렇지 않나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엇나가고 또 안 하게 되고 신앙이 또 무너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자꾸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종교력 7월 달에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매 주일 예배도 그렇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도 그런 거예요. 수련회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새롭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냥 매번 가야 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셋 버튼 눌러야지. 너 좀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 되지 않았니? 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치면 힘들기밖에 더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엎드리고 깨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반기 사역이 남아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꼬꾸라진다. 내가 볼 때는 꼬꾸라져요. 다 지쳐서 번아웃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특별히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먹고 마시자 아니에요. 일어나고 먹자. 먹고 일어나자. 먹고 일어나자예요. 누가 자꾸 먹고 마시자라 그래서 작년부 있는데 야 이번에 수련회 먹고 마시자래 이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먹고 마시자 아니니까 뉘앙스가 좀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아니에요. 먹고 일어나자. 일어나고 먹자. 순서가 뭐가 맞나? 먹고 일어나자. 그러니까 그 주제를 확실히 아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비저너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귀한 비저너스 지체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고. 아유 주님 저 바쁜데요.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요. 저 손가락 까탁 움직일 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더 힘차게 정말 멋지게 또 귀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은혜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 신앙, 무너졌던 신앙, 무너졌던 내 기도의 자리,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 또 무너졌던 말씀 묵상의 자리 다시금 복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수축했던 것을 기억하여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내 심령에 참으로 평안과 위안과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근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너스 공동체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밖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분주한 일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바쁜 일과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관계, 주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또 주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독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온전히 세상 일에 내가 중점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가 복원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영혼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새로운 건강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신의 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비전너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부르짖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